우리는 살면서 언제 새로움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야, 새롭다. 새 옷을 입으면 좀 새로움을 느낄까요? 아니면 새로운 차를 타면 그런 새로움을 좀 느낄까요? 아니면 혹은 새로운 집에 들어가면, 아니면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면 새로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매일 할 수는 없죠. 매일 새로운 것, 매일 새 차, 매일 새 집, 매일 새로운 사람,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지 못할 거고, 서로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전 것, 낡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성경의 지혜서인 전도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하죠. 전도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들부터 이미 이것들은 있어 왔느니라.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 것도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다 옛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죠. 하지만 정반대로 우리가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나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신비로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시간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해주는 신비함을 담고 있죠. 오늘 본 말씀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 우리들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저는 바로 원하기는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좀 더 넓게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들이 다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단지 이게 어떤 변화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몸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쇠약해지고요. 나이가 들면 물론 젊었을 때는 가면 갈수록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기도 하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쇠약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변화라면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으로 변하면 우리는 그걸 악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쪽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때로는 마귀가 되기도 합니다. 나쁜 쪽으로 변한 거죠. 또 어떤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스릴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강제적인 변화가 우리들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고린도에 사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띄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들마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띄운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다 버리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부터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도 새로 바라봐야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내면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마땅한 신앙의 성취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큰 중요한 핵심적인 변화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어려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변화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변한 게 있습니까?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뭐가 변했어요? 얼굴에 주름이 좀 더 넣으셨나? 네. 저도 어느 날 이렇게 거울에 딱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는 나이 든 노인이 하나 앉아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볼만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떤 노인이 하나 앉아 있구나. 여러분,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오늘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겠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던 이야기죠. 여러분, 새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표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조차도 그렇게 이해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볼 겁니다. 이 새로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창조해 주신 새로운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 그 기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달라지지 않았다? 우린 여러분 이미 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러죠.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라떼 꼰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나 때는 말이에요. 이 감리교신학대학이 45년 전에 나 때는 말이에요. 이 건물이 없었단 말입니다. 종합관도 없었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든 건물들이 여러분 나 때는 없었단 말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고요. 아이들이 언덕 위에 올라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단 말입니다. 나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 변했단 말입니다. 45년 만에 다 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나는 어떻게 변했나? 나는 어떻게 변했나? 45년 전을 회상하고 그때는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나는 어땠냐는 겁니다. 나는 변한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45년 전에 옛사람일 겁니다. 나는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 나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전의 바울과 지금의 바울을 분명하게 비교하고 있어요. 이전에 나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사람도 세상적인 것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한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예전의 나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영적인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조금 더 남을 배려하는 사람, 그렇게 성화의 걸음으로 정말로 좋은 변화된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비교는 다 나쁜 거라고 배우죠. 살면서 행복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사회입니다. 입은 옷을 비교하고요, 타는 차를 비교하고요, 사는 집을 비교하고요, 심지어는 학벌을 비교하고요, 외모를 비교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비교는 끝없는 경쟁과 불안을 만들어내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나는 이게 뭔가라고 하는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라고 이야기하는 우월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 열등감은 불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우월감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망 원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 여러분, 질병이 아니에요. 무슨 사고나 재해도 아닙니다. 뭐 심장병이나 여러분 그런 병도 여러분 아닙니다. 자살률 1위가 자살입니다. 2022년 통계청에서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1983년 이후로 모든 통계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사망 원인 1위예요. 물론 여러분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늘 자살이었어요.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무슨 전쟁을 나갑니까? 아니면 노동을 합니까? 근데도 여러분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 20대, 30대가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10대 아이들 자살률은 여러분 다 학업 때문입니다. 경쟁 때문이고 왕따 때문이고요. 교육의 부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번 통계가 주는 충격적인 것은 40대에서도 사망 원인이 여러분 질병, 암이나 심장병이나 여러분 고혈압이나 당뇨가 아니라 사망 원인 첫 번째가 자살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낙오되는 세상이니까. 더 이상 낙오돼서는 살 수 없으니까. 일전에 여러분 어떤 가장이 아내하고 자식을 태워서 여러분 바닷속으로 빠졌어요. 물이 점점 찾아오니까 자기는 여러분 살아나왔습니다. 재판을 봐서 여러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추적해 보니까 여러분 사업이 묻어나서 수없는 빚을 지게 되어지고, 평생 살아도 빚만 갚다가 인간답게 못 살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아이들 다 데리고 죽자,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 여러분 자살 사망자 수가 14,872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한 달에 1,400명이 대한민국은 자살합니다. 하루에 40명도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경쟁사회에서, 비교해서, 불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남과 비교해서 얻는 우월감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열등감도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저 내가 만들어 놓은 스스로의 감옥이죠. 참 행복도 참 불행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올무와 덫 같은 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저 옛사람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남과 비교해서 얻는 그 결과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비교해봐라. 남과 너를 비교하지 말고 지금의 너를 비교해봐라. 예전의 너와 지금의 너를 비교해봐라. 예전의 너는 어땠고 지금의 너는 어떠고 있느냐, 어떠한가라고 하는 너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 내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신앙의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되어지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어지고 남에 대해서 빈정거리던 사람이 남에게 따뜻한 말을 주는 사람으로 지난 5년, 10년 동안 변하게 되어지고 그 변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절대로 나 스스로를 보지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저 내가 기준입니다. 10년 전에는 이랬어,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래서 40년, 50년이 돼도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은 변해가는데.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불행과 행복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살률 사망 원인 1위, OECD국 가운데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끔찍한 사회를 경험하죠. 오늘 바울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전의 나를 하나님이 지내보내셨습니다. 지금의 나, 새로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서 이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긍정적이고 더 신앙적이고 더 소망을 갖고 더 사랑하고 더 열심을 내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예전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것, 예전의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두 발을 과거의 사건에 딱 묶어놓고 그 시대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시간은 이미 저만큼 지나가서 우리를 새로움으로 이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의 행복과 미래에 다가올 소망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후회와 미련조차도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흐리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집착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전 것을 보내지 않았으면 새로운 존재를 덧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전 것들 가운데 나는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바울은 버린 게 확실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베냐민 집하고요. 순수한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이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해서 이 모든 것들은 난 다 쓰레기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명예도 버렸습니다. 나는 세상의 권력도 버렸습니다. 내가 사내들이 공의원이 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도 예수 안에서 다 버렸습니다. 이전에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변화죠. 기독교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어거스틴 그의 고백록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톨레레에게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가 성경을 펴서 읽었을 때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게 되어지죠. 그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습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의 친구가 어거스틴에게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 저기 좋은 술집이 있고 우리가 놀던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재밌게 놀자. 그때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친구에게. 친구야, 이전에 어거스틴은 없어. 그는 지나갔어. 네가 보는 어거스틴은 새로운 어거스틴이야. 여러분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편견, 때로는 여러분 인간은 이 편견을 벗어나지 못해서 평생 편견의 감옥에 갇히죠. 우리는 버리기만 해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돈에 가치를 둔 사람이 그 돈의 가치를 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죠. 주님이 여러분 삭개오에게 얘기하면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남의 것을 조금이라도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에요? 세리장이에요. 키가 작아서 뽕나무가 올라가지 않으면 바울을 볼 수 없을,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열등감, 신체적 열등감,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을 모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세리의 장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가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렸어요. 재물에 대한 탐욕을 탁 버리는 순간 그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타인을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삶의 무기력과 나태와 불만과 원통함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삶의 열정과 부지런함과 성실함만 가져도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예전에는 세속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버렸다. 나는 지금 새로운 사람이다. 이 바울의 새로운 존재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안에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이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정말 쉬지 않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버리는 매 순간 새로워집니다. 절망을 버리고 소망을 갖고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갖는 순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워짐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요, 과거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과거의 사건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 그것들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10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나는 그 사람을 10년 동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락 안 한 지 10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10년 동안이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연락하며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 일이 지금도 현재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과거의 단순한 사건 아니면 그 사건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그걸 여러분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 진행 아니면 현재 완료라고 이야기할까요? 과거의 사건이 여러분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조금 더 읽어보고 영어 번역을 읽어보면 바울이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새로움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움은 여러분 그냥 과거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예전에는 새로웠는데 지금은 새롭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무슨 양은이판가 뭔가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었다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여러분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 목사까지. 그래서 여러분 대서특필했습니다. 야, 조폭계의 큰 대부가 정말 예수 믿고 사람 됐다. 다니면서 여러분 선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감옥도 갔습니다. 왜? 뒤로 마약 거래하고.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겠죠. 있었죠. 그런데 뭐예요? 과거의 사건일 뿐입니다. 과거의 사건. 그건 여러분 새로움이 아니죠. 이전 것에 불과한 겁니다. 10년 전의 일에 불과한 겁니다. 20년 전의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지나간 사건일 뿐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어지는 은총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변화와 새로움의 한순간이 있었던 적은 있지만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종종 여러분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야, 옛날엔 나도 몸이 참 좋았어. 왜? 운동 매일 해서.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운동 안 해서 고혈압, 당뇨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내가 그거 다 알았어. 그런데 지금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왜?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를 연구한 신학자 매덕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선행 은총을 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선행 은총과 더불어서 무엇이다? 지속적인 은총,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내가 내 아이를 예전에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전도 사랑하죠. 지금도 사랑하죠. 앞으로도 사랑할 거죠. 그게 여러분 지속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순간에 그랬던 적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또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버려야 될 것은 수없이 오늘도 버리고 오늘 못 버렸으면 내일 버리면 내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내일 못 버렸으면 기도하면서 모레 버리면 모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오늘 내가 얻지 못했으면 기도해서 사랑을 얻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또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미 여러분 이것은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함께 성도 여러분, 멈추지 않고 우리가 늘 새로워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될 겁니다. 나는 옛사람인가? 나는 이미 지나간 사람인가? 나는 낡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인가? 어제와 나는 지금 어떻게 다른가?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다른가?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 놀라운 지속적인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